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했던 것과 이어서 이제 금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주로 하니까 주기도문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선 한번 봅니다.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장 33절 봅니다. 32절부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세우는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수보좌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신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 하늘인데 그 하늘에 세우신 나라 하는 것이 하늘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소부재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도 있고 또 이 땅에 땅의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지.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삶도 복을 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덤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덤으로 사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덤으로 주실 것 가지고 공연히 그것 때문에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되는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우선은 먹고 마시고 아픈 거 해결하고 이 땅의 것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움을 칭함받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인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 구속사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나를 다 구속사 승리 속에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심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대해서 구속사적인 승리과 구속사적인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가 다 익혔고요. 그보다 더 먼저는 우리가 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우리가 구속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구속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펴가는 것을 구속사 경륜을 이렇게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대로 주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그것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 뜻이만 있으면 아버지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 신앙생활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배워지는 신앙생활은 위태로울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두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게 되지 그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서 뜻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할 텐데요. 구속사적인 섭리고 구속사 파노라마는 제가 몇 년을 거쳐서 그 성경 그 책을 만들고 신학적인 배경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썼던 것에서 공부하는 것이라 좀 편하긴 한데요. 했는데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년까지는 내가 목회를 다른 분한테 드리고 공부 시간에만 내가 공부를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조금씩 준비했던 건데 또 후임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데 여태까지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천국 비유하고 이것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준 거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써가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물로 남겨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하고 또 간혹가다 내가 칠판을 통하여서도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시청각으로 보지 않고는 잘 모를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만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시청각으로 또 이해를 돕는 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프린트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요죠.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삼으시고 그가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시고자 때를 따라 세상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경륜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에서 영생할 구속사 섭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역과 그 다음에 구속사, 왕국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 섭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구속사적인 섭리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많이들 뺐어요. 그래서 구원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을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우리가 구원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는 어떤 방법으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신적 작정이죠. 신적 작정,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은 창조부터 세상 끝날을 지나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구속사 섭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 경륜 또한 창세 전에 작정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 경륜을 이루시고자 시대를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도 점진적으로 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으셨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구속사라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경륜, 나라 세우는 경륜은요, 이거는 인간과 화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해가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가 이루어 가시는 거고, 대신에 구속사는 인간 역사를 따라서 좀 변하고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이 약간씩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변함이 없이 하늘에서 세워졌고 하늘에서 세워진 것이 이 땅에다가 세워가는데 다만 점진적으로 더 완성해 간다. 땅의 왕국을 통해서도 하늘나라 왕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의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만유로 통치하시라고 하신다라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 경륜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경영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왕국 경륜은 하나님이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안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인해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서 종로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에게 매어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어둠의 권세자에게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왕국 경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시기에 아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루신 구속사 섭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를 동조하는 신자들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왕국 경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후사로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가 친히 하시는 사역인 것을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는 나라가 없죠. 삼위 하나님으로 태초에 스스로 영화를 얻으시지만은 그가 이제 아버지 뜻,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만유라는 나라를 세울 것을 작정하셨는데 만유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유와 함께하는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요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를 반대하는 원수는 멸하고 특별히 그 나라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 이건 누가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아들이 후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는 용어상의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며 하늘나라는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곳에 계셔서 그가 왕으로서의 주권으로 그 지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 세상에 세우는 지상왕국 혹은 하늘에 세우시는 천상왕국을 말합니다. 지상왕국도 있고 천상왕국도 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적인 개념의 하늘나라인 천국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르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돼요? 몰라? 다시 말해서 요 개념을 좀 알고 해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이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것은 아닌데 용어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인식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용어상의 정리는 절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 안 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성경에서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에 주로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의 3회, 마가복음의 4회, 요한복음의 2회, 사도행전의 2회, 바울서신의 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주의 나라로 구약 성경에 5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2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나라 2회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적인 개념인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신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이 이루실 나라라는 개념의 표현으로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36회 표현하고 있으며 바울서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표현하며 이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까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는 세상 나라로서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에덴 왕궁에 다스리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담에게 주신 권리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인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가 또 예수를 마귀가 주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왕국을 부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귀를 세상 신으로도 표현했는데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가 아닌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요, 지상 왕국의 왕이에요. 지상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세워진 하늘나라가 또 이 땅에다가 지상에다 세우려고 아담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담 왕국이 그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9장까지 노아 홍수까지가 실제 아담 왕국이에요. 아담 왕국인데 아담이 그다음 왕으로서 실패해버렸거든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주권을 거역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만 마귀의 소리를 듣고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에 의해서 까먹은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음으로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다는 거죠. 원래 아담이 왕이고 우리가 왕족이에요. 왕족. 저와 여러분들이 왕족이에요. 세상 왕족. 그런데 그만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걸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 매여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가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권까지 주는 그 사역이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구속사로 필요한 것이 된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 우리가 임금인데, 이 땅의 임금인데, 곧 아담 왕국이 세워졌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홍수를 통해서 아담 왕국은 다 멸해버리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부터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지상 왕국을 다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까지 가가지고 이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의 지상 왕국은 없어지고 천상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전까지는 천국이 아니고 지상 왕국이죠. 그래서 천상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언약하시고 천상 왕국을 언약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약한 왕국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천년 동안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이 없어지면은 만유라는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 어떻게 세워지나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칠판으로 제가 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저도 복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참 복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고요. 책도 사보고 다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올해는 안 해도 그래도 늘 하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서 몇십 년 동안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은 준비는 했지만은 그 현실 속에 어떻게 말하는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책을 통하여서 그 분야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다 집합해가지고 다 들어보고 그나마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지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조금씩 아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은 우리 신학교에 가서 내가 강의하는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계시록을 듣는데 이 사람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앞으로 장래 하나 천국 나라가 계시록대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얘기하는데 각각 보는 눈이 좀 다르니까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책을 세 권 쓰면서 정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이제 계시록 분야를 해석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그리고 언약과 그 다음에 율법시대 절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한 백성과 그 다음에 두 국민, 두 민족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계시록 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학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배우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그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계시록에도 그것까지 적용된다.
하는 소리에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죠. 계시록이. 그래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소리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는, 그렇다고 내가 계시록을 뭐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고 나만 특별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깨달은 것이 귀중하지만은 그걸 듣고 또 종합해서 무엇이 맞는가를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글을 쓰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제가 뭐 일방적으로 다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자꾸 지식의 영을 줘가지고 확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분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와 종합해서 또 참고서로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혹은 백과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가 하는 것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요. 정리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될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될 정도로 아주 귀중한 방대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짤막하게 어떻게 하면 할까, 너무 기분이 안 되니까 짤막하게 하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도 배울 때 좀 짤막하게 배워야 그걸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이렇게 배워야 되지. 너무 너지부하면은 그가 길어지고 또 지루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8페이지 거기에 이에 반대하는 나라고 있는데 여기도 했죠? 그래서 8페이지 제일 밑인가요? 아니죠. 8페이지 밑에서 건너뛴 고위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가 말한 복음은 있죠? 마태와 마가가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이를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상 신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었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로서 새들 곧 악한 자가 먹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옥토에 하나님의 종들이 뿌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원수가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한 말은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하늘나라인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임하였으니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마태는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인데 그가 예수님의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약이 이를 때 그의 집에 오셔서 구속사적인 은혜 언약의 성취와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함께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실 언약을 이루실 자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오신 것을 두고 천국이 맞다고 정언한 것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그들로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고 한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요, 그 기약 이를 때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라. 창세기 18장 14절이죠. 그래서 그 증표로 준 것이 뭐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집안에 오신다 하는 약속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 귀한 이름에 내게 온다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다윗은 왜 거기 들어갔을까? 그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은 성경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에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소원이 차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지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으로는 안 되고 그 후손으로 짓겠다 하는 의미에서 언약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거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누구요?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영히 견고케 하리라. 이제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약속하면서 14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그를 누구로 삼는다? 내 아들로 삼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그를 누구로 삼는다? 내 아들 삼아서 그를 통해서 내 집도 짓고 내 나라도 그 나라도 완전하게 아들이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다윗에게도 언약한 언약이 16절에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영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고요. 다윗의 왕위도 하나님이 이렇게 유지시켜 주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로 삼아서 그를 왕위를 보존시켜줘서 그가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는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오신 그를 내 아들로 삼는다. 그 내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신 거라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했을 때 그 세계의 역사는요 왕국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씨앗이라는 얘기죠.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이라는 얘기는 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안에는요 만약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가 씨 하나 속에는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지우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안에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라는 나무를 세워서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까지가 씨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씨인데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내 후손에게 나올 그를 내가 내 아들로 삼는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도 세우고 또 뭐요?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도 이루고 그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지상왕국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창세기의 계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약속한 대로 오셔서 왕국 세우러 오신 분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루는 거죠. 자, 9페이지 위에서 띄어진 자리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유의 주로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인 하늘나라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점진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왕국 파노라마는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 본문에서 대체로 잘 표현되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저를 따르는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 영광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신적 작정입니다. 곧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스리실 나라는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후사이신 성자 예수님과 부르신 성령을 통해 세상을 시작부터 끝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강대하신 뜻을 그가 계시하시고 이루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어떻게 시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약하시고 이 왕국을 하나님의 후사이신 성자를 통해 어떻게 완성하시고 이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인 사단의 왕국과 사역의 관계성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므로 우리가 신앙할 대상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뜻과 신적 작정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의 관계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경적인 경륜과 함께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과 성취 완성에 이르는 과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태초에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영원한 나라를 영계의 하늘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태초의 성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성자 예수님을 후사로 세워서 저로 말미암아 만유를 창조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여자의 우선 곧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 영생하는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만유를 아버지께 바쳐드려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여기까지 자 읽으라고 좀 수고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서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15장 2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마무리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열미는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거발해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면서 27절은 예수님이 이 만유에 들지 않는다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아담에서 죽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다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거냐? 마귀를 큰 멸하기까지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다스리다가 이제 마귀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한 후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뭐한다?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이제 태초에 알파화가 되고 이제 끝나면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창세 전에 삼위로서 영화를 얻으신 그 상태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구속사와 함께 연관되어서 결국 가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게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다 동원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 부분적인 것만 더듬다 보면은 앞뒤가 잘 안 맞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9페이지 제일 밑에 이를 위해 창조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을 통해 하늘나라의 모형인 에덴 왕국을 세우려고 했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고 이로 인해 홍수로 1세대 인류를 완전히 멸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왕국을 언약하시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지상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 천상 왕국을 언약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교회 왕국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 후에 원수를 다 멸하시고 난 후에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담 왕국 해가지고 홍수로 실패하니까 왕국을 멸하시고, 그는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상 왕국을 이제 모세를 시켜서 이제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세를 통한 왕국,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운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상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천국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지상 왕국은 끝나고. 그래서 구약에는 지상 왕국, 신약에는 천상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역사가 나온다.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천상 왕국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지상 왕국을 언약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상 왕국을 언약하시고, 초림주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늘에 가신 주 성령이 오신 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만유라는 나라가 어디로 올라가신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까지 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나라를 세우는 맥이 잡히는 거예요.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는지 모르겠네요. 요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을 지금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 15장 22절 28절 아까 읽었죠? 그것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 해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작정이다. 이 작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무신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작정을 어떻게 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좀 배웠죠. 그것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했고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비밀은 엄청나게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책도 여러분들이 쓴 책도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봤지만은 인터넷도 그렇고 뒤져봤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게 전체적인 맥을 잡아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서 하시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구속사도 똑같고 정말 작품은 작품인데 제가 표현력도 없고 또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확산이 안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